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9월이 시작된 지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하루하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소중한 일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성축하며 십자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21절로 3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 30절까지.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저기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세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모여 신전관자와 전쟁이와 드라군과 우선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시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가 증거를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셉 전에도 없었고 그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를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대까지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새 남사적과 행한 모든 일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실체를 경고했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문을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아주 후합니다. 점수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요시야가 행한 것 가운데 진짜 잘 행한 게 뭐냐? 유월절을 회복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건데 뭐 그것이 그러느냐 할 수 있겠지만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사시대 유월절 한 번만 350년 사사시대 동안에 유월절 한 번만 안 지킨 거예요. 그 예배자리 올라오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죠. 장로절 1년에 3차례는 꼭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한 번도 안 해요. 사사시대 유월절 안 지냈고 역대 왕 가운데 예를 들어 솔로몬 시대 유월절 가끔 지켰어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시대 때. 그 다음에 솔로몬 후기에 가면 완전히 우상 숭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 때에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 때에 유월절을 지켰을 뿐이죠.
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로서 대대에 지켜라. 유월절 안 지키는 거에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할 정도로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면 시시야가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유월절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교력 1월 14일입니다. 오늘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6월절 하루가 지나가게 되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 나와요.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가 6월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하나님 신명기 7절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안 지켰습니다. 나부터 안 지켰네요. 백성을 대표해서 조상들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하나님 유월절을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겠나이다 해서 양을 3만 마리, 왕이 갖고 있는 3만 마리, 수족을 3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쳐가지고 그걸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다. 그 왕이 그러니까 신하들 가운데 아유 나도 3천 마리 양 내겠소, 나도 5천 마리 양 내겠소, 나도 수소 300마리 드리겠소, 나도 뭐 수소 500마리 드리겠소, 이런 신하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갖고 하나님 앞에 그날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처럼 성대하게 지킨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부는 솔로몬이 기본산당 가가지고 1,000번째를 드렸다고 하는데 1,000번째를 하루 동안에 드렸나 무슨 뭐 몇날 동안에 드렸나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1,001을 드렸나 그거를 우리 생각할 것도 하루는 끝나버리는 거구나. 한나절이면 끝나버리는 거야. 솔로몬 왕이 무슨 뭐 지금 왕이 돼가지고 불안한 전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기본산당 가서 장단 1,000번째 드리는데 거기 몇날 며칠고 거기 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왕궁을 비워두고 말이죠. 1,000번째에 대해 그런 생각하는 것도 없고요. 오늘 여기 양이 3만 마리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6월절 하루에 14일 종교력 1월 14일에 3만 마리가 죽어나가니까 제사장들 다 불렀어요. 레위 사람들 다 불렀어요. 그래서 교대로 그냥 막 그 어딘가 성전의 성북쪽에서 말이죠. 그냥 막 사정없이 그냥 죽여요. 하루에 3만 마리, 하루에 수도 5천 마리, 3천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게 엄청나죠. 이처럼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 이걸. 그러나 조상들의 죄들, 특별히 므낫세의 악한 죄가 하나님의 노를 격발을 시켜가지고 요시야의 이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도 역부족이라. 유다 왕국도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 마냥으로 하나님이 씻어버리셨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유월절은 뭐냐? 유월절을 지켜라. 영원한 규례. 어떤 이단들은 또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모양이에요. 지금의 유월절은 뭐냐?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피 흘리셔서 유월절 양으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대신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것은 100% 속죄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간과하신 거죠. 사람이 죄졌는데 사람이 갚아야지 양이 갚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둘째 아담이잖아요. 첫사람 아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또는 그렇게 해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한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양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구약의 성도들에겐 제일 중요한 게 유월절 양이야. 이 양의 피가 내 심령에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진 것처럼 내 마음에 발라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 이게 아주 각인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없으니까 유월절 그냥 우습게 알았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유월절 예수님,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절절히 여기 새겨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냥 피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마지막에도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짜 내 구주시다 하면 사는 거고, 내 구주인가 아닌가 설렁설렁 믿으면 모르겠어요. 그건 뭐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 축복하시고 주지 못해서 안 달라진 분으로 그냥 막 부어주시지만은, 하나님 경록해 하면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10지파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 2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빼신 지파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하나님 앞에 문화서와 같은 이런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 오늘 지파는 누구냐? 영적인 지파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영적인 지파란 말이에요? 흩어진 영적인 지파, 12지파. 흩어진 12지파. 교회라면 교회. 그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만한 일들을 세상에 많이 해서 정말 사회에 볼 때에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야, 정말 교회를 모든 시대마다 백성들이 야, 참 교회가 좋은 일 한다 하고 칭찬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 근데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슬프게 해드리고, 교회가 근심거리가 되게 하고, 교회가 사회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빛이 꺼지고 뭐 그냥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교회가 만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다 그냥 망하게 해버리시는데, 우리도 사람들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가지고 에크레시아 교회를 만드셨는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 어거러지게 되니까 멸망시키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 이걸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를 볼 수도 있고, 교회는 작은 단위가 나 하나 된다. 내가 교회잖아, 내가. 하나님이 버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순종 안 하면, 예배 안 드리면, 유월절도 안 지키고 말이죠. 우상이나 섬기고 세상으로 그냥 흘러버리게 되면, 그래 너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늘 조심할 것은 포도나무 비유를 항상 여러분 생각하세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는 거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사는 거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사는 거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교회가 될지언정 우리 개인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택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판에 너무 우리는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 아, 내가 뭐 한 번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구원하시겠지. 그건 자기 착각이, 자기 착각. 예.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빛을 한번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도 알고 내세의 능력도 다 맛을 보고 알지만 타락해버리면은 그건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난 가지 붙어있는 우리 모두 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온갖 능력을 다 공급받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조금 이해 못할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전쟁에. 그 당시 국제정세는 이렇습니다. 저 북쪽에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서로 막 이렇게 자웅을 겨루던 때에 바벨론이 일어나니까 이 아수르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저쪽에 터키 남부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역대하 3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을 바벨론이 점령을 했어요. 아수르가 저 남쪽에 있는 애굽에다가 SOS를 쳤어요.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애굽의 바로 누고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아수르로 올라가는데 무기토 지역을 통과할 때에 요시야가 막은 거예요. 애굽 군사를. 어떻게 그 큰 대국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요시야야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애굽의 바로 누고가 쳐들어오는 거를 그걸 막아라 하신 말씀이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없고 요시야 왕에게 직접 주신 말씀도 없는데 요시야가 왜 애굽의 바로 누고를 막아서 전쟁에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이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으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주경학자들은 막 억지로 쥐어짜서 그 당시에 국제정세를 보고 해석한 게 이거예요. 아수르는 요시야의 마음속에는 적국이에요. 왜? 북왕국 10지파를 멸망시킨 그러죠? 원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지금 바벨론에 쫓겨서 아수르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수르 이참에 완전히 없어지면 좋겠다. 아수르가 다시금 회복하기를 요시야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누고가 아수르를 도와서 지원병이 올 때에 그거를 막아선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것이다 라고 주경학자들은 막 억지로 이제 그렇게 해서 해석을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 죽은 사람한테 가서 인터뷰할 수도 없고 당신 왜 그래서 얘기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 전쟁에 참여를 해가지고 화살 맞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건 좀 애석한 일이고 좀 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우리한테 적용하는 건 뭐냐? 쓸데없는 싸움에 참견하지 말아요. 세상에 쓸데없이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모적인 싸움을 많이 해요.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소모적인 싸움. 물론 다 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남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싸움에 말리지 말라 이게. 우리가 길 가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길바닥에 강도 만나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참견을 해야죠. 그건 참견을 해야죠. 그러죠? 그거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그건 참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싸움 거기에는 괜히 휘말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예면 예라 하고 노면 노라고 해라. 너희들이 생각해서 판단해서 그게 오라 그러면 예라고 대답하면 되고 아니야 하면 노라고 대답하면 되게. 여기서 지나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게요. 옛날 시조가 하나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정몽주가 작사한 백로가입니다. 그죠? 성난 까마귀 털을 세워서 흰빛을 시샘하나니 창파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시편에도 나오네요. 복 있는 사람아,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제 자리에 안 앉는다 이게. 괜히 요시야가 젊은 나이에 그만했네. 죽고 말았다. 좀 더 오래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유다 전체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상한 전쟁에 참석하는 바람에 화살 맞고 죽었다. 물론 다 생명이야 다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거지만 말이에요. 일부러 내가 그 시간을 단축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남은 도와주고 어려운 가운데 궁핍하고 학대받고 가난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참석을 하고 간섭을 해서 도와줄 나머지 부질없는 싸움들, 무익한 싸움, 쓸데없는 그런 싸움에는 일부러 끼어들어가지고 해를 당할 필요가 없다 하는 교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9월 3일이 금요일이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코로나 또 무슨 발표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떻게 될는지 세상이 하도 그냥 소란하고 세상이 하도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6월절 어린 양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꽉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님 떨어지면 죽어요. 예수님 나는 멀리하면 난 죽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이 더 아버지 소란할수록 세상이 더 아버지 요상하게 돌아갈수록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더욱더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북한도 어떻게 하든지 변화를 받아서 우리 한반도에 정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 제목 아래입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1000번째 797, 193, 963, 871, 872, 263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북한에 옥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또 뜻이 계시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자유를 얻어 교회와 가족의 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